죽음에 대한 인류의 새로운 가르침. 신과 집으로. 자각선언 마음 공동체. 마음 영혼 치유사. 자각선언에서는 가슴을 확장하여 우주의식을 확장 두려움과 사랑 이원성의 가슴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자신 내면의 우주적인 신성을 발견하는 마음 수행법으로 신과 나눈 이야기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수행을 하였지만 가슴으로 영적인 도약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길들여진 인류의 믿음 구조를 바꾸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 우주적인 에너지장으로 이 지구상의 이원성에 사랑과 두려움의 경험을 통한 창조 능력을 새롭게 이해하고 죽음 뒤에 경이로운 창조 방식이 몸과 마음을 분해로 인한 인식의 구조적인 몸의 한계를 죽음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을 신의 입장에서 인류에게 새로운 가르침으로 다가온 것이다. 신과 집으로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죽음에 대해서 조차 사실임을 이해할 때 인간 자신은 두 번 다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신 없이 살거나 죽기는 불가능하지만 인간 자신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다. 만일 인간 자신이 신 없이 살거나 죽는다고 여긴다면 인간은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인간 자신이 원하는 한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선택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런 경험을 끝낼 수도 있다. 저자는 위의 말이 성스럽다고 믿는다. 저자는 이것이 신이 직접 한 말임을 믿는다. 이 말들은 지난 4년간 내 마음속을 떠다녔다. 이제 보니 그것은 나를 초대하는 말이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자는 신의 초대 말이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우리가 이 연장된 대화를 갖는 걸 확실하게 하고자 했다. 그래서 네가 삶이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마다 설령 그것이 단 한순간에 불과하더라도 앞의 말들이 네 마음에 떠오르게 했다. 하지만 너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내키지 않아 해서 자꾸 미루기만 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삶이나 죽음을 놓고 깊이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워낙 복잡한 주제들인지라 그것들에 관한 포괄적인 대화를 나눌 준비를 확실하게 갖추고 싶었을 뿐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면에서도요. 지금은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느냐? 그렇길 바라야겠죠. 저로서도 이 대화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려 해도 당신은 계속해서 앞의 말들을 제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고요. 맞다 그랬을 것이다. 그 말들은 네가 다음 단계의 대화로 평생 응하지 않더라도 내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들이었으니까 좋습니다. 덕분에 전 이미 그 말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 말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인간에게 들려주고 싶다. 신 없이 살거나 죽기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다. 만일 인간이 신 없이 살거나 죽는다고 여긴다면 인간은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인간이 원하는 한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그런 경험을 끝낼 수도 있다. 살거나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둬야 할 전부가 이 말들 속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대화를 끝내도 되겠군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더 높은 이의 속으로 들어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네가 이 대화를 이어간다면 신은 저자에게 100마디 말을 줄 것이다. 모든 삶을 위한 100마디 공식을. 그럼 미끼를. 맞다. 신는 미끼를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효과가 있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대화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고 보니 전 지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군요. 다시 한번요.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논의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놓고서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마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대화를 갖고 있다. 그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겠군요. 사람들은 너무 자주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 네가 이런 자각에 눈 뜰 때
너는 한 단계 도약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죽음에 대해서조차 사실임을 이해할 때 너는 두 번 다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너는 사는 것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게 살 것이다. 가만 잠시만요. 내가 죽을 때에도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물론이다. 네가 너 말고 달리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겠느냐? 자신이 지금껏 가졌던 죽음과 관련된 의문들의 답을 얻으면 자신은 지금껏 가졌던 삶과 관련된 의문들에도 답을 얻을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출발이군요. 대단히 흥미진진한 명제네요. 앞으로 나올 흥미진진한 명제들 중 첫 번째 명제이지. 그런데 우리의 논의는 단순히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일부 사람들로서는 믿기 힘든 지점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인간 자신이 신과 집으로 체계와서 이루고자 하는 기억해내기의 본질이다. 기억해내기요? 이건 이전 대화들에서 신이 이야기한 것이다. 기억해내야 하는 것 말고 인간이 배워야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모든 대화가 그러했듯이 이제부터 나는 대화도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앞으로의 대화는 인간을 삶과 죽음에 대한 일련의 기억들로 이끌 것이다. 인간은 이 기억들 중에 상당수가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챌 것이다. 이건 설계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심오한 이해에 가장 빨리 이르는 방법은 죽음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통해서이다. 이런 기억들 중 일부는 인간이 알고 있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에 도전장을 던질 것이기에 놀라운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전혀 놀라게 하지 않는 기억들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그것을 듣자마자 자신이 줄곧 알고 있던 사실임을 자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종류의 기억들 모두가 인간을 인간 자신에게로 되돌릴 것이고 인간이 신과 집으로 가는 경험을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인류는 이 포괄적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단 현실 속에 잡아두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먼 옛날부터 있던 것들이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새로운 지혜들을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그들의 영혼 속에 인쇄된 우주의 모든 지혜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은 만물의 DNA 속에 들어있다. 사실 DNA는 성스러운 천부적 자각의 약자로 볼 수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속에 이 천부적 자각이 심어져 있다. 그것은 시스템의 일부이고 인간이 삶이라 부르는 과정의 일부다. 사람들이 위대한 지혜와 만났을 때 흔히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그 지혜를 수용한다. 논란 같은 건 없다. 그냥 기억해냄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그들의 성스러운 자각의 일부다. 그것은 DNA 속에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들은 그래 물론이지라고 느낀다. 그러니 이제 한시바삐 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자. 인간이 이미 알던 바를 상기해내게끔 인간이 인간 세포의 기억을 되살리고 인간이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활기찬 어조로 이 문제들을 이야기해보자꾸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과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죽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요. 왜 기억의 많은 부분이 죽음과 관계가 있나요? 삶의 가장 큰 수수께끼가 죽음이다. 이 수수께끼를 풀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인간이 지금껏 가졌던 죽음과 관련된 의문들의 답을 얻으면 인간은 지금껏 가졌던 삶과 관련된 의문들에도 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인간은 죽지 않고도 신과 집으로 가는 법을 알 것이다. 이해가 가요? 굉장하군요. 하지만 충고하건대 여기서의 이야기를 모두가 이해하기를 기대하지도 말고 그런 요구에 신경 쓰지도 마라. 그렇게 되면 너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대화를 이해하거나 수긍하도록 이것에 손을 대고 편집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대화에는 특히 우리가 삶의 우주론 전반을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회로처럼 보일 부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가 택하게 될 탐구와 정신적 여정이 삶과 죽음의 진실을 깊이 이해할 인간의 능력을 키워주리라 확신한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워낙 우회적이고 워낙 비의적이어서 인간으로서는 그것들을 편집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대화와 관련해서 당신이 여기서 의도했던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충실하게 옮길 것을 약속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다오. 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명제는 이것이다. 죽는 건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건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이군요. 왜냐하면 저는 죽음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는 일로도 보지 않거든요. 저는 죽음을 제게 일어나는 일로 봅니다. 죽음은 내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그넌 널 통해 일어난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를 통해 일어난다. 그리고 너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 자신을 위해 일어난다. 제 죽음을 제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로 여겨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저 자신을 위해 하는 일로 보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너는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한다. 죽는 건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대화가 깊어지면 그 이유가 명백해지겠지만 너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죽는 게 경이로운 일이라고요? 그렇다. 소위 죽음은 경이롭다. 그러니 누가 죽더라도 애통해하지 말고 자신의 묵음 또한 슬퍼하거나 불질해하면서 접근하지 말라. 삶을 환영하듯이 죽음을 환영하라. 죽음을 또 다른 형태의 삶이니 부드러운 찬양과 마음에서 우러난 깊은 행복감으로 다르니 죽음을 환영하라. 경이로운 기쁨이 그들의 것이니 죽음을 평화롭게 경험할 방법이 여기에 있다. 너 자신이 죽음이든 타인의 죽음이든 그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죽어가는 그 사람임을 아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 두 번째 명제는 이러하다. 자기 죽음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다. 이것은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든 언제나 진실이다. 마음 영혼 치유사 자각선사